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동일하신 주여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죄악된 과거에서 철저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 그 큰 사랑에 압도되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고 사로잡히기 원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무력하고 연약하며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일들을 사랑하는 나를,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온종일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매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소서. 또한 주님을 찾고 찾는 이들,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이들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 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었던 솔로몬이 서서히 배교 행위에 물들기 시작하더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도 사랑하며 후궁도 많이 두고 첩도 많이 두고 여인들에게 마음이 사로잡혀서 그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누추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3장에서 여호와를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보았지요. 그는 많은 수의 말을 거느렸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병거와 마병들을 거느렸고 또 여러 국가 사업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노역과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 노릇하던 데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는 곳에서 주님이 건져주셨는데 이제 소위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서 온전치 못하는 왕 아래에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솔로몬에게도 적용시켜 주셨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분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불길한 조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한 솔로몬은 급기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가증한 신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주고 산당을 또 만들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사랑 안에서 그 여인들에게 꼭 붙어 있었다. 원래 온전한 신자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에 딱 붙어 있어야 되죠. 딱 붙어 있어서 사랑의 줄로 다 동여매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만 이방 여인들,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여인들에게 그 마음에 딱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붙어 있는 쪽에게 영향을 받고 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은 하닷과 르손의 반역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로보암의 존재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즉 우상 숭배에 빠지자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제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돌아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와 같이 변했어요. 그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솔로몬처럼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른데 솔로몬만큼 책을 많이 못 써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책이 있고 또 많은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책을 좀 쓰고 싶다면 겸손히 쓰세요. 그러나 욕심에 빠지지는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이러하거늘 너무 비교하지 마셔요. 솔로몬은 부유할 수 있는 선물도 받았잖아요. 근데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좀 부유하지 못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한길 가지 않으면 이렇게 사랑의 징계의 매를 맞아요. 조금 못 누려도 어때요? 우리 분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거 우리 고백인데요. 사실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안 그럴 때 많거든요. 못 가져서 불행합니다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얼굴로 드러나면 신앙 행위와 모순된 삶인 거예요. 신앙 고백과 모순된 삶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바로처럼 강팍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차라리 뭐가 좀 없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는 게 훨씬 나은 거라는 사실을 나이 들어 실패한 후에 깨달으면 소용없습니다. 너무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받아들이셔요. 초조하게 뭐가 없어서 초조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솔로몬이 뭐 성전을 파괴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7절과 8절을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거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한 명령을 상기시켜 주시고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너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이에게 줄 것이다 신기하셔요. 그러나 다윗을 위해서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너에게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최우선의 사랑을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의 우선권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내 은사와 재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재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출중하고 부유한 사람이 지금 당한 꼴이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돼도 난 한번 그래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엉뚱한 생각 하실 겁니까? 제가 바로 어제 새벽에 소박함과 가난함의 가치를 귀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셔도 마음만은 가난하게. 그래도 주님 아니면 이거 다 헛된 것입니다. 다 똥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다 가져도 이 꼴이 되니, 다 가져도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 이 꼴이 되니, 우리 대단히 우리의 교훈의 본으로 이걸 삼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왕권을 백성에게 강요해가지고 10지파 떠나잖아요. 우리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래도 온전하면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은, 여로보암은 두 집, 자기의 집과 하나님의 집까지 다 갖고 싶어 해가지고 7째 달 장막절을 8째 달로 바꾸고 이러잖아요. 여로보암이 비록 반역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약속도 있었다고요. 약속을 가지고 10지파가 부유하고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럼 뭐해요?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으니까 주님께 징계를 받아요.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가족도 미워하고 친구도 미워하고 하나님 이름 운운하면서, 예수님 이름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나보다 형제자매를 더 위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데에서, 하루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데에서, 나의 돈을 쓰는 데에서, 나의 시간을 활용하는 데에서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산당은 안 지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면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삶으로 드러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진짜 힘들다고요.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고 도망가서는 안 돼요.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현세에도 바로 지금 여기에 내게 임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또 우리에겐 낙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죽어도 영광되는데 우리 죽음에 줄줄줄줄줄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저거 없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있어도 타락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를 그냥 놔두겠느냐고요. 제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능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지식과 은사의 부족도 아니에요. 심지어 사랑의 양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그 자세. 예수님을 보세요. 군중들이 막 따라다니죠.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우리 같았으면 바로 사랑의 대상이 사람들에게, 인기에게 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가세요. 이 광야의 영성이죠. 사람들과 같이 계시지만 공동체 하면서 그들과 딱 붙어 있지 않아요. 필요한 때는 또 물러가셔서 혼자 지내시다가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오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잖아요. 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거 충전해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갑시다. 우리 일터로 갑시다. 가족에게 갑시다.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여전히 같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과도 원만할 수 있고 세상과도 동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솔로몬처럼 여호와의 명분도 지키고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들, 이방 부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런 제세 말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그동안 박해국가 위에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선진국, 살만하다는 나라, 오히려 그들이 선교지예요. 그 땅의 선교지라고요. 여호와만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탁 붙어가지고 배도한 한 사람을 봅니다. 많은 것 가지고 누렸어도 주님을 떠난, 그래서 징계의 매를 맞는 사람을 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지식이 많고 부유했던 그 사람의 비참한 결말을 봅니다. 저희는 이것을 교훈 삼아 온전한 왕 대신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려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결말을 누리게 하옵소서. 해보지도 않고 도망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바른 우선순위로 삼아 모든 것이 질서 잡힌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케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보여주게 하소서, 전도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유혹이 있지만 이 메시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착 붙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마음을 두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불가능한 것들을 끌어안으며 사랑하지 못할 이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주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가능케 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종일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부유하다 해도 여전히 배교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자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